가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시는가라고 질문 던질 수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평한데 그냥 두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화평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참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응답이 더디고 더디어서 마치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마치 부탁을 하면 그러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애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그 안절부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그냥 마음을 쏟다가 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테러, 범죄, 부정부패 이러한 사회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나의 집에 풍비박살이 나는 큰 사건을 만났는데 왜 주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실까? 그 나의 자녀가 힘듦과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왜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은 더디실까?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믿음으로 잘 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이 더디 응답하실까에 대한 질문.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가 있던 시대에도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조롱을 하는데요. 어떻게 조롱하냐면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옛날에 진화론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고 말해도 전혀 거짓된 게 없잖아 라고 말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너 이때만이 물론 말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며 너희들은 그 몇 날이 못 되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며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디 있고 어디서 지금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 거야. 심판이 있다고? 세상은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쓸 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뒤엎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시작은 미약했죠. 이 미약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인데 로마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모습은 그대로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쩌면 이 질문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금요기도 용사들에게 임할 중요한 전제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전제는 이거예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늦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이 더디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여기서 표현상 두 가지 의미를 좀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늦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더디 오신다는 건 늦는 거거든요. 늦었다, 늦게 오신다라는 말과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늦는다라는 것은요, 능력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관심이 약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면 늦을 수 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죠. 야, 너 미안해, 후순위야. 그리고 1순위부터 가시다 보니 후순위까지 좀 늦게 응답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구는 더 빨리 응답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응답하시겠구나. 이게 늦는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얘기예요. 더디 오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중요도가 낮으니까 늦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하실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각은 늦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분명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 오는데 차가 막혀요. 일이 끝났는데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게 더딜 수 있어요. 그건 능력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빨리 오고 싶었지만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그게 통할까요?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늦는다는 건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지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과연 나의 중요도와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늦기는 늦는데 그 변명이 바로 중요함과 관련이 있는가? 예배를 내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예배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라면, 예수님 만나는 게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기쁘다면,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안다면, 그렇다면 절대 안 늦을 겁니다. 자, 늦는다는 말은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한편 오래 참음은 전혀 다릅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기다리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오래 참음, 곧 인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요, 깨달음과 특히 관련된 기다림이에요. 깨달음과 관련이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기까지. 부모가 마치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 심정에서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있죠. 근데 그 열매 중에서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는 오래 참음으로 묶여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나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매거든요. 그것은 뭘로 묶일까요? 자, 이제 여덟 번째 뭐예요? 온유랑 묶여요. 온유. 예, 온유로 묶여요. 이렇게 묶으면 또 묶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이 성령의 열매의 큰 축이 하나의 포장지로 감싸 안겨집니다. 이게 아홉 번째 열매죠. 들어보셨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렇게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서도 굉장히 큰 능력이자 열매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동기도 분명합니다. 분명한 동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관련이 있는 그 틀이 오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이에요. 9절 뒷부분, 오래 참으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누구만 택해서 누구만 회개하고 누구는 버렸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할 수 있거든 모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닿는 것은 전적인 범위입니다. 모두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은 사도 베드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해놨어요. 진짜 베드로 같지 않은 멋진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무 멋있죠? 우리가 답답해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소중한 천년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고구마를 100개는 삶아 먹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천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기간 아닙니까? 나의 답답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내, 나의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것, 그 기다리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이죠.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이 노아의 가정에게 일어났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에녹의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동행을 하다가 승천을 해요. 근데 이 300년의 동행의 기간 때 누구를 낳고 동행했냐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기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안 죽고, 노아의 아빠가 라멕인데 라멕이 777세에 죽어요. 근데 죽고 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살고 아빠가 먼저 가요. 777세면 꽤 산 건데. 근데 뭐 오래 살아요. 무드셀라가 969년이라고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인간이 돼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 때까지 살아있는 인물.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음과 이 홍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누구의 기다리심이죠? 이 생명의 기간은 주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가 노아 시대의 예를 어떻게 드냐면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하필 지금 UFO 문서를 이렇게 밖에다가 유출하는지 모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돌이킴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기를 기다리심이라는 대목이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로 베드로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목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을 카운트다운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다 들어가, 짐 싸서 들어가, 오늘이야 라고 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면 찾으세요. 일주일 전에 카운트를 하셨어요. 야, 지금부터 7일 뒤에 방주문 이제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지금부터 요이 땅이야. D-Day 7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일곱 날 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고요. 그거 대단한 은혜죠. 그날이 있는데도 그날을 감하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날까지 뭐 하면 돼요?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성경에서 그냥 안 왔다, 온 게 없다, 아예 그런 구절 자체가 없죠. 결국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시냐면 이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암수 짝지은 모든 동물이 그 일주일 전에 어디서 놀고 있었는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오 들어가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방주문도 하나님이 손수 닫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전도 실패하고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음에 대한 한탄의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라면 그렇다면 이 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식이 바뀔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전과 노아 시대 후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달라지셨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홍수를 내렸을까?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한탄의 결과물로 이 노아를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축복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하늘에 약속을 하나 새기셨어요. 내가 이제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내가 하늘에 이 약속을 새길 건데 내가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여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물로 심판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지구 멸망의 원인은 환경적으로 잡지 않겠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포하시고 그날은 완전히 물로 심판하실 그날을 다시 예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디다가 새기셨냐면 하늘의 약속을 새겼어요. 하늘의 약속이 뭐죠?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한, 다시요,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우리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방주문을 닫겠다, 안 닫겠다? 안 닫겠다는 거예요. 천국문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 모든 심판의 날을 기다려가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할 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하셔야지, 그러한 잘못들은 빨리 심판하셔야지, 하나님 너무 더디 오시는 거 아니십니까? 날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서 오늘도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왜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서는 심판이 더디냐고 이렇게 오히려 소리를 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네 눈에 그게 있잖아요, 더 큰 게. 근데 왜 판단해요? 이 판단자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판단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 판단자는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남에 대해서 쉽게 욕하고 남에 대해서 쉽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세상에 아직도 악이 존재할까요? 왜 아직도 불공평하고 이리도 저리도 싸우는데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사실은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정상적인 그림이라면 빨리 힘을 내가지고 빨리 힘 있는 기관들을 모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 대표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과 재해가 있으면 그들을 돕기 위하여 기구를 더더욱 힘을 주고, 그리고 그 힘이 순수하게 기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재난과 재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인데, 근데 세상은 아직도 불공평하고 자기 이익대로 논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무능해서라고 말한다면 착각이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라고 말한다면 더더욱 큰 오해죠.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대적하고도 하나님께 바로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예된 이유가 있어요. 천사의 전쟁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세상 끝날까지 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요. 이 사탄이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게 사탄이 볼 때는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삼아가지고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게 사탄입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 당하죠? 왜 착한 사람이 당합니까? 이게 사탄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이용해 먹음으로 내가 유익하니까, 이익하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사탄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빠진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천국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는 일을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많고 교회 아닌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챙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하게 여기게 되어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나도 그 계획에 순수하게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뭔가 좀 독특한 짓을 했어요. 한 행동을 했어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꽃 한 송이씩 받았을 거예요. 걔네들이 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걔네들 손에 들려주니까 그래도 나름 뭔가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전달하고 싶어서인지 누군가에겐 두 송이, 세 송이씩 막 전달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꽃 한 송이씩 실제 꽃을 사려고 보니까 가격이 거의 8,000원에서 10,000원을 해요. 한 송이에 150송이로 준비했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꽃을 모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누꽃이라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절대로 버리지 말고 뜯어서 하나씩 씻어서 우리 아이들이 준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참 그런 마음으로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이런 쓸데없는 걸 갖다 주냐.
아까우셨어요? 아니면 애들이 참 기꺼워하는 모습, 그거에 기꺼워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순수하게 유익이라는 측면, 이익이 될 만한 행동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돈 아까운 짓이 분명합니다. 돈 아까워요. 예, 교육장학부에서 돈 나갔는데 아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돈으로 얘기하면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자녀라면, 주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자녀가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그것이 그 자녀가 그러한 수고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로 따뜻해지죠. 그리고 풍성해지죠. 꽃 한 송이는 별거 아닌데 그 꽃보다 귀한 가치를 받았잖아요. 그 마음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 한 다발은 소고기 한 근만도 못한 가치를 가졌다는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도 꽃을 선물하진 않았어요. 회개합니다. 나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그 생각하는 이유들을, 이 부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꽃 한 다발은 그렇게 비싼 거에 비하면 정말 며칠도 가지 않고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소고기 한 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구워 먹는 게 훨씬 낫죠. 아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고개를 흔드시는데, 근데 이것을 들고 소고기 한 근으로 프로포즈하는 것보다 꽃 한 다발 들고 프로포즈하는 게 훨씬 마음 얻기가 쉽죠. 가치가 다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위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모든 업적으로도 그 영광으로도 꽃 한 송이의 영광만 못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 진리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무가치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비누꽃만도 못한, 어떻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금요 예배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저는 주일보다 더 크다고는 생각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비교하자면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꽃보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용할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죄악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악인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 보시기에, 혹은 온 우주에서 바라볼 때 이 꽃 한 송이만 하냐고요. 솔로몬의 업적만으로도 비교한다면 내가 그 정도로 성전 짓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보면 나의 업적을 아무리 재단을 잘해도,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세우신 길가에 핀 꽃 하나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런 우리가요, 주님께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작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결단을 할 뿐이에요. 주님,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나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벌레 같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작은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주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라고 나오는 이 예배 하나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꽃 한 송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작은 예배와 작은 기도 하나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이 시간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때와 오늘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날이 동일한 현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아 때에 7일을 기다려서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끝날도 물론 그날은 도적같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그날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예요? 드러낸대요. 그날에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근데도 그날 회개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래서 이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적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산다면 두 가지 적용을 오늘 결론으로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11절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가지예요. 첫째, 거룩한 행실. 두 번째, 경건함으로.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는 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이 닫히는 순간에는 모든 게 뚫리고 호련히 나팔 소리에 다 바뀌어 버리는 게 그날의 모습일 테니까 간절히 사모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적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 두 번째, 경건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동료를 위한 기도로 나타나요.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동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제목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제목은 보통, 특히 지금은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보통은 자기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의 뭐가 나오죠? 공부하고 있으면 학업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직업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상대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잖아요. 자,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어울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관계잖아요. 직업,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의 일이 충분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관계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눈에 들고 또 누구와 관계가 좋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결혼 안 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이상형도 고쳐지기를 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뭘 기도해야 하냐면 배우자의 불쌍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과 살아줘야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나도 키울 때 굉장히 불쌍하게 키웠는데 키워보니까 이거는 고쳐서 쓰기 참 어렵겠는데 싶은데 지금 결혼을 시키는 거니까 이거 속여서 결혼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좀 많이 어려운가요? 근데 불쌍한 배우자예요. 왜냐면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아들도 갑자기 얘네들이 누구랑 사귈까,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갑자기 기도를 딱 하게 되니까, 뭐 애들도 기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기도해라라고 말하니까 기도는 하겠죠. 뭐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상형 얘기하고. 근데 저는 기도하려고 보니까 이제 며느리 아내랑 싸우지 않는 며느리 얻어야 하니까 막 갑자기 기도가 제목이 되는 거죠. 아들 둘이 있다고.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에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야, 얘네들 고쳐줄 만한 아내 만나려면 보통 아내가 아니면 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과 사는 사모님은 정말 불쌍하고, 그리고 저랑 사는 아내도 되게 불쌍하고, 최 목사님과 사는 아내도 되게 불쌍합니다. 사모님도 그러는데 사모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했는데 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대했는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녀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잘 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배우자상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 증거법은 여러분 항상 익혀 놓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막무가내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이름을 전하는 데 복음이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주님의 사랑이 탑재된 그 행실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경건입니다. 당연하지만 예배로 연결되는 게 경건이죠. 당신의 예배를 보여주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지난주에 새신자 모임 했어요. 그러면 새신자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냥 멋있게 입고 와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의 뜨거움을 보여줘야죠.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늦지 않고 적극 참여하여서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에 푹 빠지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건한 삶은 무엇이 가득한 삶이어야 하냐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삶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 오늘도 참으시는군요. 주님, 주일에 세상에 우리 아이들 간식이 주어졌군요. 너무나 귀합니다.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 잘 돼가지고 쏘셨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가는 것이죠. 교사와 직분으로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로 이 교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가는데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든데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자녀를 향한 칭찬, 자녀를 향한 감사,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감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 기본으로 탑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는 동산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